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일이지만 잠깐 좀 여기 좀 잘 집중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함실로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여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전부 죄이죠. 나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뿐인데 그 불순종이라는 죄는, 이 불순종이라는 죄는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여기 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데 12명의 정탐꾼이 그걸 가서 똑같이 봤다고요. 12명이 똑같이 봤는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이 안에 거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거 들어가겠나 못 들어가겠나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약속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거민을 보고 두려워서 그 안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약속이 있는데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가나안의 거민 때문에 그들이 전투력이 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무엇보다도 어마무시한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 따위, 이방 족속 따위가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거나 간음을 했거나 아니면 도둑질을 했거나 이런 차원에서의 죄가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나를 유착시키는 게 있어요. 유착이 되는 게. 여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기다 붙여놨어요. 한 번은 제가 이 손끝을 크게 한번 베인 적이 있어요. 커터칼이잖아요. 이 커터칼을 이렇게 다 썼는데 암만 찾아봐도 이게 커터칼 다시 그게 없어. 보니까 그 서랍 구석탱이에 커터칼이 있는데 언제 샀는지도 몰라. 그런데 보니까요, 칼날과 칼날, 여러분 새벽에 오금 땡길 사람이 있어. 이거 똑같은 경험한 사람, 틀림없이 이렇게 또 바보스러운 사람이 또 있다고요. 커터칼과 커터칼 사이에 이게 기름을 칠해놨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 산 건지도 몰라. 기름이 그 안에서 말라봤어요. 말랐는데 이게 칼과 칼이 붙었네. 늘어붙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뛰는데 처음에 그 칼날에 손 비면 뭐합니까 했는데 핏줄기가 이게 별것도 아니에요. 그 기름 한두 방울 묻혀 있을 텐데 그게 칼날과 칼날 사이를 얼마나 딱 붙여놨는지 쉽게 그냥 툭 떨어질 것이다 예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툭 조심성 없게 했더니 그냥 손가락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비슷한 이치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별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우리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죠. 영생의 약속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한 죄가, 도둑질한 그 율법의 불순종한 행위가 나를 천국에 못 보내는 거 아닙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죄라고 하는 녀석이 슬그머니 들어와. 슬그머니 들어오면 이 죄는 일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될 내 생각과 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보면 영과 혼과 육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에 최대한 방해하는 생각 집어넣고 방해하는 믿음 집어넣고, 요즘도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안 드리는 거 당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몰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거칠게 대항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이죠. 나는 하나님께 조성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담은 그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믿겠어. 창조주이신데 아담은 창조주만인 줄 알았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그 사건을 보고 우리는 이분이 나를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드셨구나, 나를 낳으셨구나, 나를 낳으셨어. 흙으로 빚어 만든 게 아니라 나를 낳으셨구나, 나를 낳으셨어. 우리가 이걸 깨달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아버지를 예배하고 그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일을 어찌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때요, 로마의 핍박과 저 6.25 때 이북 공산당이 막 얼마나 예배를 방해합니까? 무조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은 무조건 예배를 반대하니까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어제 문자를 제가 늦어서 안 보냈는데 청와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청 장관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K마스라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바꾸자고 청원을 집어넣었다죠. 그것을 막 호도하고, 세상은요, 죽을 힘을 다해 예수, 죽을 힘을 다해 기독교, 죽을 힘을 다해 예수 정신, 죽을 힘을 다해 예배, 이거 흔적 없애려고 목숨 걸고 전력의 노력을 다합니다. 말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휘말려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돼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을 듣다 보면 그게 믿음이 돼요. 그게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코리아 마스가 낫지 않겠냐고. 코리아 마스가 계속 K 마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무슨 K 마트는 들어봤어도 K 마스를, 이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에 당신의 아들을 독생하게 했다, 성탄하게 했다, 아들 예수 찢어 죽이려고 성탄하게 한 그분을 높여라, 예배해라. 이 하나님의 예수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이쯤 됐는데도 등신 같은 목사들과 등신 같은 교회들이 일어서질 않아요. 왜? 다 걸려 있거든요. 돈에 걸려 있고 뭐에 걸려 있고 다 걸려 있거든요. 다 걸려 있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너 참 자유롭겠다. 자유롭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가 돈 문제 하나 안 걸려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혹시 아십니까? 돈 문제 하나 안 걸려 있는 거. 난 자유롭다. 네? 성도들한테 뻥뻥 소리칠 수 있잖아. 왜 헌금 안 하냐? 목사님 소리 못 질르죠? 못 질러. 목사들이 어떻게 소리 지릅니까? 연말만 되면 지금도 장로들이 슬금슬금 모가지 딱 세우고 목사들이 슬금슬금, 나 여러 교회 봤어요. 슬금슬금 지금부터 잘 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그래야 그 운영위원회에서 목사 사례비 안 깎지. 코로나 때문에 보통 200명 이상 되는 교회 예산이 25% 30% 줄어들었대. 이 목사는 줄었어 안 줄었어? 예상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줄었어요. 얼마가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줄었다고 그랬어요. 이 목사는 생활비 어떻게 상관없지? 상관없어요. 피해 복음이 증거되는 한 성도들은 나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게 문제야. 넌 그렇게 교만해서 성도들이 너 죽이 싫어할 걸. 아니요. 죽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감사하긴 하네. 주기 싫은데 전 아멘 안 해. 당연히 아멘 안 해.
나 좀 긴장했어요. 주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는 사람, 뭐가 문제입니까? 돈 왜 필요해? 먹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입는 거 필요한 거. 먹는 거 없으면 나는 우리 교회 식당 하는 데만 돌아다녀도 되고, 이제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만 이제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는 이것만 풀리면 돌아다니면 돼요. 명진아, 오늘 너는 김윤기 집사님대로 나는 부강으로 갈 테니 너는 지은이 너는 많이 먹으니까 저 다른 데로 가고 다 뿔 뿌리고 터지기만 해도 돼요. 여러분, 그거 별 의미 없어. 쌓아놓을 생각만 없으면요, 돈 없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당연하지. 성도들 앞에 소리 지릅니까? 성도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앞에 나는 당연히 소리 지르는 것이지. 그래, 내 불순종의 죄가 있어도 회개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가 나한테서 끊어졌다, 이거 믿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인간인지라 어떻게요? 불순종의 죄는 계속 반복되지. 이 반복되는 걸 어떻게요? 방법이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죄가 나를 유착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생을 약속하신 이 영생의 약속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둑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살인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 여러분, 한번 간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지? 그냥 싹싹 없어지면 끝난 것 같으지요? 여러분, 목사 눈에 안 보이고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몰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놈이 한번 들어오면요, 한 방울의 기름이요, 그 면과 면 사이에 딱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이 기름을 왜 떨어뜨렸냐면 잘 떨어지라고 붙인 거예요. 잘 떨어지. 요것을 한 달, 2달, 1년만 안 쓰면요, 잘 떨어지라고 붙여놓은 이 기름이 이 둘과 둘 사이를 못 떨어지게 붙여놓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달콤하게 묵질 한번 하고, 달콤하게 간음 한번 하고, 달콤하게 놈에게 거짓말 한번 하고, 달콤하게 하나님 거 도적질 한번 했잖아요. 그게 지금은 상당히 달콤해요. 그런데 요 놈이 결과적으로 유착이 되기 시작하면 이 죄가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게 참 이 잠복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의 마귀 역사의 특성은 잠복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즉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즉각. 조금 이따 제가 설교할 것인데 못 들었으면 이따 여러분 2번째 예배 때 여러분 오늘 유튜브 하루 종일 틀어놓으세요. 저 오늘 새벽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설교합니다. 오늘 진짜 어제 은양 전도사가 들어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뭘 또 들고 왔어? 목사님, 내일 하루 종일 설교하시는데 괜찮겠냐? 근데 일단 얼굴은 울고 있는데 웃고 있어요. 저를 아는 거죠. 저를 아는 거예요. 종일 설교할 생각하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몸뚱이 가지고. 그런데 이 새끼가 그런 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그래도 한 10년 옆에서 풍어를 읊었다고 제 중심을 알아서 참 감사해요. 그래 참 힘들 텐데 그것을, 요냥아, 그 여기 내 꿈이 이루어졌다. 하루 종일 설교하는 꿈이 이루어졌다. 우리 성도들 한 번이라도 유튜브라도 더 보겠지. 하루 종일. 여러분, 드디어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 이루어진 소원은 안 끝난다는 거. 코로나가 끝나도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분 죽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미 익숙해진 거. 세상 코로나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으로 익숙해지만 우리는 이게 웬일이요? 예배 부스를 어떻게 나눠도 오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잘 떨어지라고, 이 늘러붙은 거를 잘 떨어지라고 기름 한 방울 쳐놨는데, 이 한 방울 기름 쳐놓은 것이 쓰지 않고 한 달, 2달 지나면 이게 유착이 돼서 손을 찢을 만큼 이게 들러붙어요. 참 굉장하죠. 책과 책 사이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려봐. 그냥 띄면 홀러덩 벌러지는데 냅둬봐. 이게 지나면 붙어요. 이게 늘러붙어. 이게 그 비슷한 이치요. 세상의 이치는 항상 이 잠복기가 있어요. 들어왔다가 가만히 요놈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죄를 지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아직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요 죄가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잠복기가 있어. 요 도둑질이, 간음한 것이, 살인한 것이, 거짓말한 것이 이렇게 살그머니, 누가 기침이요? 살그머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 요 놈이요, 죄를 회개 하나하나 눈치를 살피고,
이제 이놈이 지가 지 속에서 불법자니까 지가 지 속에서 내 속에서 일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동태를 살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회개 없이 또 반복되고 회개 없이 또 반복되고 회개 없이 또 반복되면 이제 이 죄가 마음을 놔요. 나는 비록 불법자이지만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 죄가 불법자가 됐지만 나는 비록 불법자이지만 요 녀석을 보니 이래도 되겠구나.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겠어요? 영생의 약속으로 그리고 땅의 기업의 약속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크게 설교할 가정의 기업의 약속된 복으로 가는 것을 계속 방해합니다.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맥혔죠. 묶였죠. 제동당했죠. 여러분 한 걸음도 발걸음 뛰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죠. 여러분 이미 죄가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일을 시작한 거예요. 참 자녀의 복은 받았는데 내 부인에게서 난 애가 아니에요. 참 기업의 복은 받았는데 내 수고의 노력의 값이 아니에요. 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찾았는데 영혼은 생명을 잃어가. 이게 여러분 세상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의 큰 대기업들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돈 벌었겠습니까? 그들은 돈을 벌면 벌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가죠. 돈은 엄청이 벌었는데 돈은 엄청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막 부와 명예를 그 돈을 통해 얻었는데 막상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복이 아니야. 그게 도둑질이야. 그게 놈을 사기친 거짓말이야. 참 영혼의 평안은 누렸는데 자기의 생각의 평안은 누렸는데 점점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 꿈만 꾸면 지옥 가는 꿈을 꿔.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저보고 묻대요. 목사님 구원 확신이 있냐고 나보고. 그래서 나 구원 확신 있다고. 내가 그럼 구원의 확신이 그런데 단지 마지막 영생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생은 내가 올라가 봐야 알겠다고. 올라가 봐야.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목사가요. 구원의.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목사가 밑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죄라는 놈이 끈적끈적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뺏어가 여러분 기뻐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묶어놔. 이게 죄예요. 도둑질 한 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간음 한 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거짓말 한 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이 죄는 시작부터 불법자이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죠. 가만히 앉아있다가니 요놈이 죄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나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나를 이 죄가 가만히 살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이 마귀 새끼는 쥐새끼 같아요. 제가 강원도 평창서 목회를 하는데 군역이 요것밖에 안 돼요. 군역이 아주 요만큼이요. 그런데 요 밑에 쥐가 들어갔을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요. 쥐새끼가 얼마나 큰지요. 꼬랑지가 이 마이크 줄 같아요. 꼬랑지가. 난 진짜 그렇게 난 쪽제비인 줄 알았어요. 난 살다 그 쥐가 그렇게 큰. 근데 의심스러워. 이 새끼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거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수동교회라는 교회, 혹시 그 수동교회 사진 있냐? 혹시 그 수동교회 그런 고서 그 목회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막 소리를 고라고라 했지, 혼자. 앞에 집사람 한 자. 그러니까 동네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이거 얘 이러다가 죽겠다, 이거.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귀머거리요. 못 들어. 근데 귀머거리 할아버지가 귀머거리 할머니 데리고 한 달 새 30명을 사람들이 듣고 오네. 어서 꾸역꾸역. 야, 나는 소리만 질러도 부흥되는데 요즘 왜 부흥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천도사님, 쥐는 대가리만 밀고 들어가면 들어온대요. 대가리만 밀고 들어가면요, 덩치가 이만하든 뭐든 대가리만 밀고 들어가면, 대가리 들어가만 군용만 되면 다 들어간다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대가리가 들어갈 마뇨. 그 속에 막 이만한 놈이 나와. 이만한. 그냥 땡기고 이게 꼬랑지부터 빼면 안 나온다. 이게 대가리부터 빼야 나오지, 꼬랑지부터 빼면 이건 죽어도 안 나와. 꼬랑지만 딱 걸려 있죠. 근데 대가리가 나오면 다 나와. 이 새끼가 쳐다보라. 움직이지도 않아요. 후라시를 이렇게 씹으면 움직이도 않아. 2년 동안을 쥐 아닌 쪽제비 같은 쥐를 잡다가 철원에 갔는데 쌀이 많이 나요. 거기도 쥐가 엄청납니다. 어느 날 쥐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쥐가 요만이야. 그러니까 막 전도사님 쥐 잡았냐고 권사님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게 쥐인지 뭔지, 그래서 이걸 새앙쥐라고 하는구나. 새앙쥐 생쥐라고 하는구나.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귀역사가 그래요. 가만 저거 봐. 철원 산 꼭대기에서 혹시 그 집은 없냐? 집 이런 집에서 살았더니 여러분 쥐가 안 들어오면 이상하지. 참 집 짓느냐고 애 많이 썼습니다. 나 저 때. 그만요. 그만요. 눈물 나. 눈물 나. 나 여러분 고생 엄청 했어요. 여러분도 난 그랬지만. 자, 다시 봐. 이제 잔소리하면 안 돼요.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요. 내가 잘 됐다 싶어. 듣다가 끝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아쉬워요. 이런 사람. 그 사람은 2부까지 남어. 내 그동안 우리 목사님이 설교해 준 거였구나. 진짜 우리가 들어준 게 아니라 진짜 설교해 준 거. 이젠 여러분 이 복음이 끊어질 때가 와요. 이 복음의 소식이 끊어질 때가 온다고. 끊어질 때가. 그때가 오기 전에 열심히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번 요렇게 해본 건 그 다음 병 오면요 절대로 이 수준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이하로 괴롭히지는 않아. 절대로요. 자, 다시요. 이 마귀가 들어와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급격히 일을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이거 허용하지 말고 회개하세요. 내일 다시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게 유착되기 전에 회개해요. 이놈은 시작부터 불법자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가 죄의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죄의 효능과 죄값은 불법입니다. 이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불법이에요. 이놈이 절대로 내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마라. 이 환경은 다른가? 용납하면 들어와. 용납하면 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도 노란 선으로 불법, 노란 선으로 두 줄 건 주차 금지, 절대 금지. 그런데 뭐 2시까지는 괜찮고 3시까지는 괜찮고 이거 한번 허용해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세워놔요. CCTV 달아놓지 않고 단속 안 뜨면 이건 뭐 그냥 달아놓는. 허용을 해주면 잠시 잠깐 허용한 것인데 돼도 되는 마땅한 권리인 줄 알아.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 한 번 허용을 하면 그것이 권리인 줄 알게 만드는 놈이 마귀 역사입니다. 이게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가 한번 허용이 되어 버렸잖아. 유튜브 예배가 한번 허용이 됐죠. 이게요, 이젠 성도들이 이게 지들의 권리인 줄 알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변치 않습니다. 나오라, 이게 나오라. 주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이젠 이런 성경에 뻔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뒤집으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교리가 나오겠죠. 신학이 나오겠죠. 이걸 연구하는 유력가들이 나오겠죠. 다 세상 풍조예요. 세상 풍조. 우리는 기록된 대로 믿자. 기록된 데 있는. 이제 우리를 문자주의, 무슨 뭐 근본주의 이래가지고 또 욕하겠죠. 뭐 그 교회만 그러냐고. 다른 교회는 다 안 그러는데. 절대 소용없어. 지난주 교수님 만났잖아요. 벌써 시작이 그래요. 시작이. 이 목사는 젊은 청년들 많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배 패러다임 바꾸기가 쉬웠겠어. 그분의 여기는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가 수월하지 이 소리야. 아니요. 우리는 유튜브 예배 안 합니다. 송출은하지만 예배로 인정 안 합니다. 송출은하지만. 그럼 어떡하냐? 죽을 힘을 다해 나오라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아니 그거 금지잖아. 아니 금지고 나발이고 무슨 수를 써도 나온다고. 무슨 수.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게 더 심각해지면요.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그 명에 다 만들어. 그래서 이제 그걸 주일처럼 지켜야죠.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몸부림치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일에 게으르시면 안 돼요. 삼가 어떤 이가 말씀하셨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의 어떤 이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게 한대. 읽어보죠.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라, 더욱 모여라. 기록된 대로 믿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대로. 여러분, 마귀가 일할 수 있는, 죄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절대로 끊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로 가는 것을 반대해요. 이 불순종이라는 놈이, 불순종이라는 죄라는 놈이. 그런데 이 불순종의 죄라는 놈이 성경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로. 율법을 순종했냐 안 했냐, 이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지켰으면 순종이죠. 안 지켰으면 불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해라. 한 번은 돼, 한 번은. 근데 두 번은 어려워. 내가 아무개 집사님 사랑해야지. 내가 우리 남편 사랑해야지. 우리 아내 사랑해야지. 사랑을 마음속에 꾸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도 어디 분량도 없고 증오도 분량도 없어. 그러니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킬래야 지킬 방법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을 100원을 도와줬네. 형제 사랑, 응? 이웃 사랑. 근데 옆 사람이 1000원을 줬네. 그럼 나는 형제 사랑이 부족한 사람, 죄죠. 여긴 1000원 줬는데 나는 100원 줬어요. 죄요, 죄.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봐보세요. 이 율법의 잣대를 놓고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자가 두렙돈 갖다 바쳤다고 자 이제 나쁜 년이야. 어떻게 예배당하면서 저 두렙돈 우리처럼 이만큼은 해야지 많겠냐고. 많고 죽음을 가지고 했냐 안 했냐요. 이게 했냐 안 했냐. 즉 100원 드리는 사람은 1000원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율법을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1000원 드리는 사람이 나오면 100원 드리는 사람은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으로서 의로워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한 사람도 없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에서, 이 불순종의 죄에서 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진리가 오신 거예요. 이 얽매이게 하는 죄에서 자유하려고. 그래서 이 얽매이는, 나는 지킬랴 지킬 수 없는, 나는 순종할랴 순종할 수 없는, 의로울랴 의로울 수 없는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불의하게 만드는 모든 율법에 불순종된 죄를 전부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순종, 안 믿으면 불순종. 납득되셨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믿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예수는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율법의 순종, 불순종의 개념을 알아야 예수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예수 못 믿어요. 율법의 강력한 선언, 율법의 강력한 순종, 이것 없이는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왜 순종? 오늘도 왜 우리가 간음 안 하고, 우리가 왜 도둑질 안 하려고 하고, 우리가 왜 오늘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합니까?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하면 천국 가? 아니죠. 그 행위의 결과가 결국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겠지만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복 받으려고 그거 불순종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그 회개 속에서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없는 내 모습을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계명을 쳐다보고 나는 진짜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내가 간음하는 것이 누가 의도하고 간음합니까? 하다 보니까 앞에서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으니까 덮친 것이지.
예? 다윗이 맘 먹고 가면 다윗이 있다가 오늘 밧세바가 목욕하러 들어오겠지 이렇게 이거 계산하지 않잖아요. 보고서 우발적 아닙니까? 도둑질은 그냥 합니까? 여러분 그 도둑질이 시작부터 대도가 아니요. 시작부터 지은이가요. 부흥에 갔다면 지 언니 앤유를 하나 훔쳐. 처음엔 앤유를 훔치다가 이제 언니 속옷 훔치고 언니 뭐 훔치고 이게 점점 커져가요. 점점. 그런데 이게 묘해요.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제 우발은 사라지고 계획적이 돼요. 우발은 사라지고 계획적이 돼요. 마귀 역사는요. 절대로 틈 한 번 주는 순간 낑기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절대 틈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무슨 범죄를 계획해요? 율법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을 시작부터 나는 오늘 주일 어기기로 맘먹었어. 오늘은 11조 떼먹기로 맘먹어. 누가 계획을 합니까? 우발적이지. 그 우발이 한 번, 두 번 우발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게 우봉되는 거예요. 우발이 반복되면 계획이 돼요.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이 내 인생이 되고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만연해지죠. 죄가 내 속에서 만연해져. 저 뒤 눈 떠라. 만연해져. 이 만연해진 죄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마귀 역사를 나타내죠. 죽은 일, 도둑질하는 일, 거짓말하는 일, 넘죽이는 일, 등치는 일,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길 바라요.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택도 없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자구나. 나는 이런 자구나. 지켜 행하려야 행할 수 없는 자구나.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을 향한 분량이 이렇게 적은 자구나. 100원으로 넘 도와줬어요. 도와준 줄 알고 갔더니 1000원으로 돕는 자가 있네. 그걸 보고 어떻게 느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걸. 아니 이런 자구나. 난 한 줄 알았는데 이게 뭐다.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더하게 도와달라고. 율법을 통해서는요, 내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믿으면 순종, 안 믿으면 불순종. 납득 되시겠어요? 자, 얼른 끝낼게요. 요 노란 거 좀 봐. 그런데 이 율법 좀 보세요. 율법에 순종했어요.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율법에 불순종했어요. 저주가 그냥 급박 나타났어요. 못 꺾어 죽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적이었는데 바로 입장에서는 재앙이었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저주, 엄청난 하나님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 저주로. 그런데 진리 좀 보세요. 불순종해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불순종.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하면 못 꺾어 죽이고 막 이런 거 없잖아. 어? 아주 우리 최정수님 조용히 눈 감고 있어. 그렇지, 시끄럽게 막 이럴 수는 없지. 율법의 불순종은 막 뭐가지 그냥 못 꺾어져 죽고 막 다 주고. 그렇다고 여기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그런 역사 없잖아요. 끝까지 참고 기다려.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역사가 나타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피의 복음이 내 불의한 죄를 해결했다. 그러므로 죄는 떠나가라. 먼저 죄에서 구원받는 이적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 그 피의 말씀에 따르는 이적.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귀신이 쫓아나고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역사들이 기도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진리 속에서는 순종할 때 이적이 나타나요. 율법 속에서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나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난 것도 감사하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증거돼서 감사하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지켜서 아하, 내 수준은 이 수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량은 저쪽 분량이구나. 거기까지 나를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불순종을 회개해내야 됩니다. 천국 가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어? 천국 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 예수가 오셔서 그 율법의 불순종의 죄를, 그 죄가 뭔데요? 무조건 불순종은 다 죄요. 이 죄 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것을 못 가도록 나를 유착시키고 고착시키고 아주 나를 얽매이게 한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얽매이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 결국 얽매여. 먹고는 살아, 입고는 살아, 돈 벌고는 살아. 많이 벌 수도 있고 적게 벌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벌 수도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 영생에선 탈락이에요. 묶여 있어가지고, 유착돼 있어가지고, 이 유착이 지나면 고착이 돼요. 이젠 딱딱하게 굳어버려. 이젠 그게 당연한 삶인 줄 알아. 아주 당연한 삶. 마귀에게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을 내어주지 말아요. 허용하지 말어. 이 녀석은요, 허용을 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이 마귀 역사는 한 번 허용하면 권리인 줄 알아. 이게 권리인 줄 알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한 번 편의를 봐주면 그것이 자기에게 있을 마땅한 권리인 줄 알아. 편의를 한 번 봐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요. 보편복지. 한 번 허용을 해주면요, 그 다음번 때 그 허용한 걸 빼봐. 사람들이 왜 그거 안 주냐고. 한 번 허용한 것 뿐이거든요. 한 번 허용한 거. 근데 그게 마땅히 지가 받아야 될 권리인 줄 알아. 이게요, 이게 포퓰리즘. 성경 사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주 정반대. 납득되시겠어요? 여러분, 그 돈 포기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이 무조건 여기로 가는 것을 유착시켜. 유착만 돼도요, 빚이고 나오면 나와. 근데 이게 고착이 되면 망치로 치야 돼요. 망치로. 조청 물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 그냥 먹어. 조금만 더 달고 막 깽엿대죠. 이거 깽엿대기지만 한번 씹었다 놓으면 이빨 다 빠지네. 예? 그거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절대로 허용치 말아라. 이 녀석이 한번 고착되기 시작하면 내 삶을 침범하는 것이 권리인 줄 압니다. 그것을 내쫓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이 질병이 한번 내 속에 들어서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허용하잖아요. 이놈이 권리인 줄 알아. 이제 아프기만 하면 교회 안 나와. 힘든 거 어렵기만 하면 11조 때 먹어. 이게 권리인 줄 알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게 떠나가라. 성경에 집을 때려 부셔라. 이게 집을 때려 부셔. 납득되셨지? 이게 그렇다. 또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3분만. 이젠 진리의 영이 오셨죠. 진리의 영이. 진리가 오셨다면 이제 진리의 영이 오셨어. 이제 이 진리의 영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이 모든 것을 알게 해라. 네? 알게 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일에 힘써. 코로나라고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걸렸으면 더 힘써야 돼. 더 힘써야 돼. 예배당 오는 일에, 와서 말씀 듣는 일에, 깨닫는 일에 힘을 써라.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는데 목사님이 소식을 들어보니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마음을 바꾸시사. 새벽이라도 오라면 내가 나오겠습니다. 자정이라도 나오라면 내가 나올 터이니 알게 하는 일에, 내가 깨닫는 일에 하나님이 결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네? 알고 싶고 깨닫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사모한다. 사모한다. 이 사모함, 이것을 성경 구약 표현은 갈급하다. 이게 막 갈급하다. 여러분 막 목이 막 마르지 않아? 내 목소리 들으니까 갈급하다. 이게 사모하는 겁니다. 이게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주의 사자 담임 목사,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으로 말씀 증거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마릅니다.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어린 그 사슴같이 내가 갈급하고 갈증이 나고 사모한다. 우리 주의 사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그 새끼가 도둑놈인지 살인자인지 가늠한 자인지 난 그건 신경 안 써. 그 입에 두신 당신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들을 때 꿀송이같이 다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사모한다 그래. 이 마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마음 없으면 끝나. 왜? 성령께서 가르치고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이 가르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알게 한다는데,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 그것이 없으면 불순종. 여기서 지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나가. 네가 이제 그걸 알았어? 가서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게. 이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이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면 순종, 없으면 불순종. 극단적으로 물어볼까요? 예수 안 믿는 자기 부인, 예수 안 믿는 자기 자녀, 예수 안 믿는 자기 남편, 구원할 생각이 핍박받았다고 사라지고 욕먹었다고 사라지는 건, 여러분, 이거 죄요 아니에요? 이거 불순종이에요. 성령의 뜻에 불순종. 아버지, 여기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두 가지로 끝나시더니 이제는 성령으로는 그 불순종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터를 잡게 하지 마라. 이제 그게 터가 잡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이 되는 거예요. 저지난주 설교했죠. 이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예요. 1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소유하고 증거하는 일에 애를 써라. 이게 얽매이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이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거한 거 아니에요?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이것을 알고 깨닫고 사모하는 일에 애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 언짢으실 거 아닙니까? 마음 언짢겠지만 하나님, 우리로 기쁨을 누리세요. 아버지, 우리로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 예배로 기쁨을 누리세요. 오늘 그렇게 종일 유튜브를 보시면서라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힘써 예배하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목정 터져라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들려진 말씀처럼 사모하고 싶습니다. 목숨 걸고 사모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모할 마음 주세요. 율법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사모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해결했냐 안 했냐를 인정한 거기도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모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깨닫는 일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 2021년 무너진 곳 재건하고 중건하는 일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재정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걸 예수가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해나가실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사모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쳐지지 않도록 복 내리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